건강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힘찬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만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주일 만에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 우리 서로 좀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만나서 주 안에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조금 날씨가 누그러졌습니다. 그죠? 우리 어떤 집사님은 여름을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큰일입니다. 앞으로 여름이 더 갈수록 길어져서 지금 거의 9월 중순을 지났는데 아직도 더워서 정말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참 곤욕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시고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때가 돼서 이제 5계명 같이 한번 나눌 차례입니다. 5계명도 이 안에 담겨 있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의미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부모 공경, 세상의 효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의 자녀를 오늘 데리고 올 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은 분명하게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한번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생명 창조의 동역자. 생명 창조의 동역자, 바로 누굽니까? 부모예요.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에 신생아들이 이제 많이 보이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우리 저기도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관계를 배워요. 부모의 관계가 자녀의 대인 관계에 아주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그 둘 관계가,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신뢰를 느끼고 또 그 관계가 좋으면 그 자녀의 대인관계도 순탄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봐요.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뭐냐? 부모와의 관계예요. 제일 처음 만나는 관계, 부모와의 관계.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 자녀의 대인관계를 배우기 때문에 이 부모와의 관계는 기본이고, 관계의 기본이고 또 자녀의 대인관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잠깐만 생각해 보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인간관계의 질서가 많이 무너졌다. 동의하시죠? 정말 지금은 위태롭습니다. 관계가 깨지다 못해 지금은 너무너무 위태롭죠. 그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문화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하나는 꼰대 문화. 여러분, 이 꼰대 문화는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는 문화입니다. 거부 정도가 아니라 강력하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저항하는, 그래서 나타나는 문화, 그 비속어가 꼰대예요. 이거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 MG 문화. 이 MG 문화는 아랫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지적하는 문화, 마음에 안 들어서 나타난 비속어. 이런 꼰대 문화와 MG 문화들이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이에요. 우리 사회의 단면들이죠. 지금 우리가 관계가 위태롭다는 게 바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5계명의 그 비밀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계명, 우리 삶에 정말 친근한 계명인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온 나라가. 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가? 바로 우리가 5계명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관계의 질서와 관계 있는 게 바로 5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5계명을 좀 배울 겁니다. 배울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것이, 그럼 여기 나오는 부모는 누구인가? 이 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5계명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의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2절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이 부모가 나오죠. 여러분이 알듯이 이 부모는 1차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으로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를 말합니다. 그런데 부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2차적인 의미가 또 있어요. 부모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부모에 포함돼요. 우리 어르신들 부모에 포함되는 거예요. 연장자, 상급자, 영적인 리더의 목회자 다 이 부모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두 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이면서 더 넓게는 인간 사이의 관계에 대한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자, 이 5계명은 부모에게 효도해라, 더 나아가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예의를 갖춰라, 이 두 가지 뜻이 5계명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5계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5계명이 없었다면,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든지 타인의 존중,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보여지지 않았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 공경이 없어요.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 예의를 다하는 이게 없다면, 지금도 잘 안 지켜지고 있지만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윗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고 대들고 혈기 부리고 인간에 대한 존경과 기본적인 존중마저 없다면 우리 사회 불보듯 뻔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격하는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길 가던 젊은이가 노인을 폭행하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가 될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과 가치가 지탱하는 사회가 아니라 약육강식,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것입니다. 힘으로 물어붙이고 돈으로 물어붙이고 돈 때문에 부모를 공격하는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세상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작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5계명을 지키지 않은 정말 5계명 없는 삶, 무법한 사회, 무질서한 사회, 그 혼돈스러운 사회를 잠깐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 또 그런 무질서한 사회입니다. 지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고 있습니다. 율법을 전수받기 방금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갔어요. 그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입에 단내 나도록 고역을 해야 되는 그 매일매일 지옥 같은 삶이 계속 그 나날들이 지속이 됐던 노예의 삶을 방금 전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 필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자유. 노예는 자유가 필요 없어요. 그죠? 자유가 필요 없는 사람이 노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질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의 질서가 이 노예 사회에서는 노예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는 관계의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는데요. 유지될 일이 없죠. 인간 노릇을 하지 못하는데,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는데 사람 사이에 존경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관계의 질서는, 이거는 노예사에서 꿈도 못 꿉니다. 그냥 무질서한 사회, 힘이, 돈이 가진 것이, 그것이 그냥 곧 법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억압에서
건져내 주셨죠. 하나님이 억압에서만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무질서에서도 건져내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윗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서로 예의를 갖추고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왜냐? 5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5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 5계명은 인간관계의 첫 계명 아닙니까? 중요한 계명이란 뜻이에요.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제 너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노예 생활을 벗어서 인간관계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윗사람을 존중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서로 예를 다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서로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것. 이 5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우리가 목숨 걸고 이 5계명 지켜야 돼요. 제가 그 중요한 의미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 공경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5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공경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부모의 무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계명을 이렇게 축약해서 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 이거예요. 5계명은 축약하면 그거예요. 부모 공경하면 복 받는다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복 받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공경에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 들어있는지 당연히 이해해야겠죠. 여기서 공경은 부모의 존재를 나타내요.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의 존재, 부모의 위치, 부모의 역할을 나타내는 아주 소중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예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베드, 무슨 뜻이냐면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기다.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공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는 겁니까? 가볍게 대하라는 거예요? 무겁고 중요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아멘이 별로 없군요. 쉽게 말하기가 어렵죠. 뭔가 사회자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건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운데 놓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이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중요도로 넣었을 때. 자,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별로 안 중요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가벼운 사람, 그 사람의 말 귀담아 듣습니까? 경청하나요? 별로 안 중요한 사람 말, 가벼운 사람 말을 우리가 경청 잘 안 하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막 챙겨서 만나고 신경 써서 만나고 또 소중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그럽니까? 안 그럴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밀릴 겁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 유의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군지 저는 모르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무겁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요? 흘려듣나요? 경청할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적을 겁니다. 핸드폰에 적을 거예요. 왜? 나에게 사랑해서 하는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그 만남이 소중하고 또 기대가 되고 자주 만날 거예요.
내 삶에 그 사람이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현재 만약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요, 자주 찾아뵙지 않고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면 여러분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경은요, 대답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만 증명이 가능해요. 부모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 그게 공경입니다. 부모를 자주 찾아뵙는 거, 그게 공경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중요하게, 정말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로 여기는 거, 그게 공경이지 대답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를 정말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정말 왜 나의 부모를 공경하고 예를 갖추고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 자, 이제 오늘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의 무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모의 무게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요. 오늘 이 부모의 무게를 알면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올 걸 그런 생각이 들 거고, 생각보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한 부모의 무게가 이 정도로 무거웠어? 부모의 가치가 이 정도였어? 정말 새삼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이 부모의 위치, 부모의 무게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굳이 저 빨간 글씨를 제가 쳐놨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19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있네요.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까? 앞에 부분. 네, 너희 각 사람은, 여러분을 말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하고.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 뭔가 이상함을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저 경외라는 빨간색으로 친 저 단어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사용해요. 성경 어디에도 저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사용했어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구별된 단어가 경외예요. 하나님도 이 세상 어떤 것도 경외의 대상에서는 다 제외시켰습니다. 단 한 사람, 부모만 빼고. 저렇게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하나님께만 쓰는 구별된 이 경외를 부모에게 사용했어요. 그죠? 성경 레위기 19장 3절. 자, 경외는 이 단어를 부모에게 사용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예외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부모의 위상을 하나님 버금갈 정도로 부모의 위상을 높여놨을까요? 그것은 부모의 포지션, 다시 말해서 부모의 위치에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지만 부모 역시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도움을 준 것을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 생명 창조에 부모가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하나님 버금갈 정도로 부모의 위상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쓴 이 경외란 단어를 부모에게만 예외적으로 썼습니다.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가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 부모의 포지션, 부모의 위치와 역할 때문에 부모를 어떻게 불렀냐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부모를 이렇게 불렀어요. 영어로 co-creative of God. 무슨 뜻입니까? co는 함께란 뜻이에요. creative는 창조,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공동 창조자라고 명령했어요. 누가요? 부모가. 부모를 공동 창조자.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부모의 위치는 생명 창조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모르셨지요, 우리 부모님들? 성경이 여러분의 위치와 역할을 어느 쪽으로 올려놨냐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동역자로, 공동 창조자로 부모의 위치를 잡아놓으셨어요. 이게 부모의 위치고, 그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란 단어가 부모에게 사용되기에 적합한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예전에도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한 적이 있는데, 한 학생이 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마치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너무 이 말씀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힘든데, 자초지종을 들어봤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세요. 술주정뱅이에요. 근데 술만 마시면 얌전한 사람 못 봤어요. 다 뭐가 됩니다. 짐승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엄마를 때리고 동생을 때리고 집기들을 다 부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가 정말 이가 갈리도록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저히 자기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 없대요. 이런 아버지를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나 순종 못하겠다고, 정말 어떻게 이런 아버지를 순종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술 마시면 아내를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살림살이를 다 부시는 이런 부모 공경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헷갈리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것은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의 위치 때문이에요. 부모가 나에게 잘해주느냐, 잘해주지 못했느냐, 부모가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냐, 적냐, 혹은 없냐, 또 부모가 인격적이냐, 인격적이지 않느냐, 이런 이유로 공경을 선택하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 재산과 인격과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공경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가 생명의 공동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실 때 부모의 노력, 함께 동역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이 많이 무너졌어요. 부모를 하나님 버금가게 보지 못합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를 어느 위치에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죠. 감히 부모에게 폭행을, 돈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이런 패륜적인 것은, 이건 부모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가 부모다.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 생명의 공동 창조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 부모 공경은 자식된 도리로 마땅하지만 약속도 하셨어요. 부모 공경하는 자녀에게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장수의 복, 후손이 강대한 복.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은 이때 당시에 최고의 복이었어요. 단순히 이 장수는요,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병을 가지고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죠. 저주지요. 고통이지요. 그런 단순히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모든 면에서 안녕한 상태로 오래 사는 거예요. 완벽한 축복을 말해요. 그리고 후손이 더 강성한 축복, 이 축복을 약속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를 중요하게 여길 때 부모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부모를 바라볼 때 인식을 바꾸세요. 부모는 성경이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예요. 부모를 잘 섬기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부모 공경할 때 부모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죠.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땅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놀라운 약속까지 해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였어요. 정말 가까운 곳에 축복의 통로를 놔두고 축복을 막 받으려고 막 돌아다녔죠. 부모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겪었던 부모 공경에 좀 감동이 있었던 체험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암동에 가면 고대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2층에 중환자실이 있어요. 중환자실은 아시다시피 거의 하루에 2번 면회, 그때 2번 면회였어요. 12시, 저녁 7시, 그것도 30분씩. 이렇게 고대 중환자실은 하루에 2번 30분씩 면회가 주어집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상황이 이제 10분 전이면 정말 그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한 70명에서 80명씩 이렇게 운집해 있어요. 그러다가 병원 직원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갈 수 있는 명찰을 줘요. 그걸 갖고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당 앞에 하나씩. 그래서 뭐 2-3명 자녀가 오면 한 사람이 빨리 병문안 갔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목걸이를 줘서 이렇게 교대로 해야 돼요. 어쨌든 병원 직원이 이제 목걸이를 나눠주고 주의사항을 주고 이제 입장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입장하십시오라는 말이 끝나게 무섭게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중환자실 빨리 들어가려고. 입장하십시오라는 말이 무섭게 막 쏜살같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요. 우르르르 사람이 몰려갑니다. 그 60명, 70명이 막 몰려가요. 그리고 손을 이제 앞에 개수대에 손을 막 씻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를 찾아가요. 이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그 중환자실에 베드가 한 50명, 60명이었던 것 같은데 다 어르신들, 거의 다 어르신들. 그런데 이제 위중하신 분들이에요. 이제 임종을 놔두신 분도 있고 어제 오늘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막 자기 부모님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뭉클하지만 참 눈물겹습니다. 여기저기서 엄마 나왔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왔어, 눈 좀 떠봐. 막 엄마를 아빠를 막 부릅니다. 얼마나 자식들이 애타게 부모를 찾는지 몰라요. 손을 꼭 잡아요. 30분 동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고요. 부모의 얼굴을 막 쓰다듬어, 얼굴 막 비빕니다. 쓰다듬고 입을 맞추고, 또 어떤 자녀들은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 빌기도 하고. 중환자실에 이 많은 얘기들이 오가지만 자주 들리는 3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은 미안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정말 저는 중환자실이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곳인지 몰랐어요. 정말 부모와 자녀가 열심히 사랑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근데 25분쯤 되면 이제 간호사가
이제 5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녀들이 조급해져요. 자녀들이 조급해집니다. 어쩔 줄 몰라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마지막 면회일 수 있어서 자녀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다 퇴실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마지막 인사가 다 똑같았어요. 무슨 서로 짠 것처럼, 가족도 아닌데 마지막 인사가 다 똑같아요. 마지막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일 또 만나. 내일 또 만나. 살아있어. 내일 또 만나. 참 그때 그 장면을 목격하고, 왜 그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 잘해야겠구나. 야, 부모에게 잘해야겠구나. 성도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십시오. 곁에 계실 때 잘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모시고 다니시고, 입으로 맛있는 걸 드실 수 있을 때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중에는 없어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날이 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마음은 부모에게 잘해드리고 싶지만 그 여건이 잘 안 갖춰지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다음에 효도해야지, 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 공경해야지, 그렇게 간직해 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어쩝니까? 간직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자라듯이 부모님도 하루하루 늙어가요. 그래서 간직해 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뒤에 후회하는 자녀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하십시오. 5계명은 그래서 늘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전 3가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 듣고 지금 오늘 해야 될 것, 첫 번째, 지금 부모님 전도하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모님 찾아가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이 다음에 해야지. 부모님 안 기다려 주십니다. 지금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말씀드리세요. 이 좋은 표현들을 살아계실 때 많이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안 하면, 오늘 안 하면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겁니다. 그게 남아요. 평생 후회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해요. 부모님의 위치, 하나님 버금가는 자리, 가장 중요한 분, 무겁게 여겨야 될 분이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자주 찾아봐야 되고,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다면 지금 하세요. 오늘 하시라고요. 제가 늘 우리 엄태순 권사님하고 아드님 보시면 정말 마음으로 박수 쳐주고 있어요. 참 귀하다. 어머니를 모시고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주일 예배 아드님이 늘 같이 모시고 오세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그 땅에서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이 축복을 부모 공경하심으로 맛보시는,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섬기도록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부모 공경에 대해서 정말 연약했다면, 잘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작은 것 하나부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 계실 때, 정말 부모님 걸어 다니실 때, 드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효도하고 우선순위를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의 말 한마디를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우리 교회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정말 끝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남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절천성을 향해서 담대히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부모 공경하는 이 5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후손이 더 강대한 축복을 누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